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옵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결정이 있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씨 반가워요. 여러분 비염 있으세요? 비염. 네. 비염에 좋은 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바야흐로 3년 다 된, 2년이 넘은 그런 약입니다. 저희 집에 조카가 있는데, 형네 조카가 있는데, 비염이 심해가지고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형수가 기도를 하는데, 아이의 비염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왜 이것을 기도하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요. 이 사람이 한의원 이름이 뭐죠? 평강한의원인데, 편강한의원. 그러니까 평강이 아니라 편강이라고 형수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편강한의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형수는 편강한의원이 뭐지? 평강이면 평강이지 편강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한의원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봐서 거기서 약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형이 그거를 편강한의원이라고 형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형이 그거를 평강한의원이라고 알아듣고 평강한의원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약을 받았는데요. 그 약이 신통방통 해가지고요. 저희 조카의 비염이요. 완벽하게 나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형수가 그걸 약을요. 저희 아버지가 저도 그렇고 비염이 심하니까 집에다 갖다 놨죠. 그러면서 이 약을 20알에서 30알 이 정도 먹으면은 비염이 확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약을요. 아무도 손을 안 댔습니다. 왜 안 댔을까요? 이게 사람이요. 생각이라는 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고정관념을 두고서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 딱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약이라고 해서 갖다 놨는데요. 그 약을 아무도 손을 안 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비염이 엄청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약을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럼 그 약 한번 먹어보지 그러냐 이러고 나서 그 약을 저희 아버지가 드렸는데 그 약이 효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평강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약을 받아다가 드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혀가 항상 빳빳하게 거의 종이짝처럼 말라버리는데 왜냐면은 입으로만 숨을 쉬다 보니까 코는 아예 숨이 안 돼가지고 입으로만 숨을 쉬어가지고 혀가 딱딱하게 이렇게 굳었었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 코로 숨을 쉬신대요. 그래서 밤에 잘 주무신다고 저희 아버지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효과가 있는 약이라 할지라도요. 집에다가 모셔다 두고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것이죠. 시원아 아빠 이거 넘기는 것 좀 갖다 줄래?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과 질문 몇 가지를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적으면 더 좋은데요. 적기 힘들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소중하다 생각되어지는 것 한 5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5가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5가지 소중한 일에 나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정말 시간이 투자되고 있는가 하냐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시간과 열정이 쏟아지기 마련이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정말 나의 시간이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먼저 기록한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관념 속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관념 속에 있는 우선순위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 속에. 근데 실제로 내가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열정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내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이것을 보고서는요,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 우선순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침에도 여러분은 선택하셨어요. 뭘 선택하셨나요? 일어나기를 선택하셨어요. 일어나서 오늘은 화장을 할까 말할까, 이걸 선택하셨죠. 그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화장을 하셨어요. 우리 노명옥 권사님 오늘 입술에 화장을 루즈를 어떤 색깔로 칠할까 생각하시다가 약간 분홍빛 루즈를 칠하면 좋겠다 생각하죠. 선택하셔서 루즈를 이렇게 분홍빛으로 제가 언제 봤냐고요? 아까 봤습니다. 그걸 칠하고서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몇 시에 예배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때쯤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서 결정해서 오신 것이죠. 선택과 선택이 모아져가지고 우리 평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요, 인생을 대하는 관점으로 선택하게 돼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가치관은요, 그럼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게 왜 안 먹죠? 전화는 켰어요. 넘겨주세요. 그냥 갖다 주세요. 그거를. 이것이 어떻게 선택되어지느냐? 이게 가치관이요, 두 가지로 만들어져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갖다 주세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는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되어지는 인지적 판단입니다. 이거예요. 과거의 기억과 경험, 나 갖다 줘요. 네, 되네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인지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운동화를 나이키를 신어봤던 사람은요, 나이키를 신어보고선요, 이 나이키 좋은데, 그리고선 나이키를 신어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해줘가지고 아디다스도 좋대. 그럼 아디다스를 듣고 나서 그걸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음번에요, 그걸 판단해가지고 아디다스도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지적 판단이라 그래요. 제가 이걸 말씀드릴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합리적 판단 이전에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자동적인 사고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내 안에 스키마라고 말하는데, 이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스키마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스키마가 있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스키마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은 살만하지 못해 라는 이 자동적인 사고가 머릿속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요, 딱 하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조금 있어요? 얼마큼 있을 것 같으세요? 저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이게 얼마큼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보신다면. 사람들 딱 보고서는 판단이 딱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물이 많네? 어떤 사람은요, 물이 적네? 똑같은 양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많다, 물이 적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새가 우나요? 웃나요? 노래하나요? 새가 울어요? 노래해요? 뭐 하죠? 우리나라는 정서는 뭐예요? 울죠. 새가 울어. 구슬프게 울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외국 정서는요,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이게 뭐냐면은 자동적 사고예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에요, 자동적으로 이게 탁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 가지, 인지적 판단과 자동적 사고, 이 두 가지가요,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선요,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은요, 이 자동적인 사고와 인지적인 사고가
결정돼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나타난 행동입니다. 주일이니까 오늘 최소한 그래도 예배 드리자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인지적 판단이라고 말하는데, 그 판단이 있으니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지, 맞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인지적 사고를 해가지고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오라 그래도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한테 가라 그래요. 야, 너 가가지고 쟤들한테 말씀을 전해.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말씀을 들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듣지 않거든,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에스겔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가서 전하래요. 여러분, 재밌죠? 근데요, 에스겔은요, 그때 뭘 판단하는 거예요? 인지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지적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듣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 그러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세우고선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선택하며 좋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과 두 여인의 어떤 대화,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러던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살았냐면은 마르다라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다.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초대는요, 말 그대로 아까 인지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판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야지. 근데 왜 초대하려고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식사 때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좀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좀 대접하자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판단했을 거예요. 좋은 판단이죠. 자, 근데요, 이 판단하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요, 여러분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요것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앞뒤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당신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은 어떤 편지일까요? 어떤 편지 같으세요? 난 당신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이 밉소. 이거 무슨 편지일까요? 무슨 편지 같으세요? 만약에요, 여러분이요, 연애의 어떤 그런 기운이 충만하신 사람이라면요, 이 얘기를 듣고 연애 편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난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설레어서 잠이 안 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연애의 기운이 이제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요, 만약에요, 층간소음에 관련돼서 맨날 힘든 사람이 들으면요, 이거 층간소음이지, 이거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앞뒤 내용을 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무에게. 이렇게 되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1803호에게 이렇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층간소음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집은 1703호겠구나. 이런 것도 유추가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은요, 어디에 위치한 내용일까요? 이것은요,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뒤에 있는 본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미운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 마르다는요, 지금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살았대요? 39절 말씀인데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었대요. 마리아. 그럼 마리아 하니까 많이 들어봤네? 예수님의 엄마인가? 아니요. 여기서는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예요. 예, 성경엔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 집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마르다가 모셔왔겠죠. 마리아, 이리 나와봐.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어떡해? 우리 집에 모셨어. 우리 같이 식사 준비할까? 이런 얘기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야, 식사 때가 됐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우리 집에 그거 있지? 그걸로 해서 요리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뭐 했대요? 마르다를 도운 것이 아니라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대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은 거죠. 무슨 얘기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거의 100%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설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뇨.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얘기를 아마 마리아는 옆에서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녀도 언니 마르다처럼요, 뭐 한 거예요? 판단한 거죠. 무슨 판단을 한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실 테니까 내가 모셔야지라는 인지적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 거죠. 마리아는요, 내가 지금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인지적 판단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요, 평소 예수님이 전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을까요? 요리하는 거 싫어서? 마리아가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혼냈을 것 같아요. 너 하기 싫다고 그렇게 안 하면 돼. 왜냐면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라고요, 도우라고요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가 하기 싫어가지고 나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아마 마리아를 혼냈겠죠. 근데 예수님 혼낸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좋게 잘 선택했대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기 싫어서 거기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선택을 한 거죠. 내가 부엌 일을 하면서 언니를 도와주는 게 옳을까? 지금 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니에게 미안하지만 난 그래도 여기서 들어야지. 이게 뭐예요? 인지적 판단. 여러분도 지금 인지적 판단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놀러 가요. 어떤 사람은 들로 산으로 막 놀러 가요. 놀러 갔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도 어저께 그다음 저녁에 계속 인지적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설교 준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될 때는요, 정말 힘들어요. 막 몇 시간 동안 한 줄도 못 쓸 때는 막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금요일 날 그것을 하고서 준비하다가요, 밤에 자고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3시쯤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3시간 하는 시간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다가 아침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 하고 나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한 9시쯤 자고서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서 또 설교를 준비하다 온 거예요. 그걸 뭐 한 거예요? 제가 인지적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떤 판단이요? 나 좀 더 쉬고 싶은데, 그래 쉬어도 되겠지? 그리고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야, 이 말씀을 좀 더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선 인지적 판단을 하고선 이 자리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마르다가 옳으냐 마리아가 옳으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인지적 판단을 하고선 그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까지 여러분 함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초대한 언니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손 10개라도 부족한 거예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마리아 마르다의 가족과요, 그리고 최소한 예수님은요, 혼자 오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거든요. 제자들 최소 12명. 근데 12명만 다닌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훨씬 더 많은 무리가 몰려다녔던 거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12명이었을 뿐이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만 왔다 하더라도 최소한 15명에서 20인분 이상은 준비해야 돼요. 혼자서 그걸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르다가요. 아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는 것이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동생은요, 왜 안 보이는 거야? 얘 어디 갔어? 화장실 갔나?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동생을 찾는데 막 밥은 타지, 평소에 잘 되던 밥도 잘 안 되지, 간도 잘 안 맞지, 막 예수님의 어떤 식성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게 뭐 맛있다고 하실지 맛없다고 하실지 걱정도 되지, 요리는 뭘 해야 될지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안 와요.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찾아야겠다 먼저 생각하고 이제 부엌을 딱 나갔는데 마리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있는 거예요. 발치에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 마리아가 있대요. 마르다가 있대요.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열이 있는 대로 뻗쳐버린 거예요. 열이 있는 대로 뻗쳐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 나아가 40절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한테 상냥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으세요? 전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으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러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엄청 짜증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한테 이 불평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취지향적, 과제지향적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르다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판단이었죠.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수월해요. 이런 사람이 회사에 어떤 부하 직원으로 있잖아요. 그럼 정말 좋아요. 어떤 조별 발제를 할 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 조별 발제를 다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제지향적, 그리고 어떤 성취지향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했는데 슉 지나가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인사해요. 이런 사람들 가끔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이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목적한 게,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기다렸던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예를 들어서 사모님들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사모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면요, 내가 무슨 말을 오늘 누구한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딱 그 사람한테 돌진 앞으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나는 무시해?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취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식사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딱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순서가 딱 세워져요. 탁탁탁탁탁. 그러면 당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요,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지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야, 저 사람한테 맡기면 뭐든지 다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사람을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성취지향적인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일을 성취를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강해야 이렇게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해요. 말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만 생각하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 애가 강한 거죠, 또. 자기 애가 강해가지고 자기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 그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일은 돼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이 맡기면은 뭐든지 다 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큰 비중을 둬요. 그래서 함께 동참하지 않거나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이런 사람은 아주 큰 시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요. 마르다도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도와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성향이 있을 때, 그런데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은 관계지향적일 때 아주 힘들죠. 누가 힘들까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힘들까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고추가 약 140개가 심겨졌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고추를 땄는데 고추가 또 엄청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6번인가 7번을 땄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데 그거 거의 대부분 누가 관리하시냐면요, 전 거의 손을 안 대요. 밭에는 거의 손을 안 대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거의 손을 대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그걸 하시면서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놈의 집구석에는 이걸 도와주는 놈이 하나도 없네 라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일이 재밌을까요? 안 재밌어요. 여러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안 재밌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그 고추를 같이 얻어먹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먹고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만약에 제가요, 저희 아버지 안 그러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신다면요, 저는요, 당장에 내년부터 고추는 하나도 농사 안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갖다 드리는 것도 저는 되게 곤욕일 거예요. 왜냐하면 또 아버지가 또 이거 한 소리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곤욕이죠. 근데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다행히도 관계지향적입니다. 제 아내는 누군가에게 일을 안 시켜요. 혼자 다 해요. 혼자 다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잔디가 있는데, 잔디가 크지도 않은데 여러분, 자풀이 엄청나거든요. 이 잔디의 자풀이라는 것은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요. 근데 아내는요, 그걸 뽑으면서 저한테 한 번도 이거 왜 안 하냐고 짜증내지 않았어요, 저한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잔디 깎는 거, 이런 일들은 제가 합니다. 근데 자풀 뽑는 거 이런 거 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내는요,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근데 그걸 찾으면서요, 왜 이걸 안 해? 이거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정말 감사하죠.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저는 잘 못하겠는데 그걸 계속 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인 거예요. 마리아도 인지적 판단을 한 거죠. 마리아도요, 내가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겠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대접하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르다는 혼자 그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가 이러한 성향을 보인 거예요. 성취지향적인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게 되어서요, 왜 나만 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일이 강제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일을 놔버려요. 나는 못해. 하기 싫어. 그리고 놔버려요. 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일이 많아 불평하고 염려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셨어요. 아마도 측은하셨던 모양이에요. 한 번 부르지 아니하시고 2번 부르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먼저 해석이 필요해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가지로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음식 준비는 많이 할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마르다야 네가 근심이 많구나, 염려가 많구나, 반찬 필요 없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견해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섬기는 것이든 한 가지만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해석이 둘 다 서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가요, 근심이 많은 것, 염려가 많은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너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라는 거예요. 너가 결정하고 네가 생각하는 그 행동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왜 이렇게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는 말씀은요, 너 밥하는 거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 우리 밥에다 김치만 있어도 먹을 수 있어 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순종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지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마르다가 염려하고 있는 일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염려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는 무엇을 했대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대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 마르다는 지금 일했잖아. 마리아는 지금 말씀 들었잖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했으니까 일보다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오해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보다는, 아까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전으로 또 넘어가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은 이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와 있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동을 한다,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는다, 내가 일을 한다, 말씀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해내고, 내가 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우선순위가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 이게 더 옳다, 저게 더 옳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돼, 예수님을 섬겨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르다야, 너에게 그런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재정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을 위한 공사가요, 부산한 일로 변질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막 부산해져가지고, 막 힘들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헌신 자체가 너무나 좋은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하니까요, 이게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본문이다, 옳은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기고자 했던 마르다의 마음, 잘못된 거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일들이 부산한 너의 마음 때문에,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한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변질된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신앙의 우선순위는요, 그럼 어떻게 결정되어지냐? 은혜 받은 만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은혜를 받고요,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이걸 섬겨야지. 이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뭔가를 해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즐거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부터 받아야 되느냐?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마음으로 원동력이 되어져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기 싫은데, 힘든데, 이거 그냥 대충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대충 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정말로 제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밤잠 안 자고서 계속 그걸 준비하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안에서 제가요, 제 마음속에 염려되어지고 힘들어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힘들게 이걸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요,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선택을 말씀하시고, 근데 그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이죠.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좀 좋은 곳에서 삽니다. 맞아요, 좋은 곳에서 살아요. 근데요, 그 좋은 곳에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사실은요. 왜냐면요, 저희 시원이한테 물어보세요. 1층 집이 좋니, 2층 집이 좋니? 물어보세요. 몇 층 집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1층 집이 좋다 그래요. 당장 물어보세요. 시원이가 저번에 구해줘 홈즈인가요? TV에서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나왔는데 4층 집인가 그래요. 터가 작으니까 집을 이렇게 높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시원이가 대본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원아, 저기 좋아 보여? 그랬더니 아니, 엄청 힘들걸 이러더라고요. 1층 집, 2층 집 살아본 사람, 2층 집 살아본 사람 그거 알아요. 저희 시원이가 맨 처음 이사 왔을 땐 한 달간은요, 시원아 2층에서 이거 좀 갖다 줄래? 그럼 유나하고 둘이서 싸웠어요. 내가 갈래! 그러면서 뛰어 올라갔거든요. 내가 갈래!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면서 내가 할 거야! 이래서 싸워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시원아 누가 올라갈래? 네가 올라갈래? 아빠, 나 오늘 벌써 2번 올라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요, 익숙해지고 이러면요, 이게 좋은 게 아닌 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한 번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좋다. 여러분, 우리 인지적 사고 가운데, 특별히 자동적 사고 가운데 그게 작용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인지적 사고를요, 교회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서도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계속 인지적 사고에 대한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맨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위험한 곳이야 라는 인식이 팍팍 박히니까요,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줄 알아요. 그럼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 코로나에 감염된다는 생각들이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잘 잡히는 거죠. 그게 다른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지적 사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동적 사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의 틀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근데요, 여기 안에 계속 노출되어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런 인지적 사고가 틀이 다 완성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매일같이 경험하고 감사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자체가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A냐 B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좋은 선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근데 헬라어에는 비교급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최상급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좋은 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결정했던 그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 서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서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늘 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그것도 은혜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은 우리 안에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염없이 말도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 하나님의 높으심과 비교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존재이고 거룩하심과 비교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죄악투성이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죠. 이곳이 아마도 만약에 이 검은 완전히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만약에 빛이라는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맹인들한테 가장 어려운 말이 빛이래요. 맹인들한테. 그리고 또 완전 맹인이잖아요. 아예 앞이 안 보이는, 빛도 가늠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요, 빛이라는 단어가 어렵대요. 우리한테 왜 빛이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어둠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빛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죄인이라는 말,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계속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지면, 야,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이어트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잘하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대요. 제가 그거를 기사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에 대부분 성공하는 줄 아세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몸매의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요, 많은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항상 그거를 많이 쳐다보는 사람일수록 뭐가 확률이 높냐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많이 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많이 노출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냐면 좋은 결정, 최고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을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늘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좋은 선택하며 살았구나 라고 말하는 이 마리아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도 받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